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31절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9절밖에 우리가 봉독을 안 하니까 31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오후 예배를 마가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미리 여러 번 이번 기회에 많이 읽고 은혜가 풍성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결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심각하지요? 결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새 나라, 새 왕국에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결혼과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잃어버린 어른됨과 땅의 것으로 가득 차버린 소유의 문제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베레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의 영토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은 유대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강 동편인 베레아를 우회한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셨으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베레아 지방을 택하셨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월절을 맞이하여 상경하는 수많은 순례자의 행렬을 따라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입니다. 그때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은 다시 그 전에 하신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의 해석에서 대립되는 논쟁을 서로 계속하였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책 잡으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이전에 살펴본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산상수훈 5장에서 그들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32절 같이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장가에게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만큼 지극히 민감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거론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해석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힐레를 따르는 자들과 샴마이를 추종하는 두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엄격한 샴마이 약파는 신명기 24장에 수치되는 일을 뭘로 보았냐면 간음하는 일로 보고,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못한다고 하였고, 비교적 자유로운 힐렐파는 간음 외에도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어떤 조건이든지 있을 때, 예를 들면요, 음식을 조리하다가 태웠을 때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시험한 목적은 몇 가지로 추려할 수 있는데, 모세의 율법주의자보다 차원 높은 도덕을 가르쳤으므로, 산상수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당시 헤롯이 이혼하였고 세례 요한이 이를 반대하다가 죽었으므로 예수님을 같은 운명에 빠뜨리기 위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모세의 말을 문자적으로 취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완악함이란 의미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대조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상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완악한 것을 존재로 주신 차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반역하는 완악한 인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규범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완악한 인간이 이혼 증서의 규정에 속박되어 마음대로 부인을 내어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완악한 남편에게서 여인을 보호하면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지키도록 끌어올리는 이혼 증서라는 까다로운 법적인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증서의 방향은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창조시로부터 주신 한 몸의 규범을 최대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의미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저희를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인용하십니다. 모세를 거슬러 올라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부부의 제도를 창조하시되 일부일처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일처의 제도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혼한 것에서는 벌써 파괴된 것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는 히브리 용법으로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또 나아가 한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보호로 성장하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이성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형성합니다. 가정은 한 몸이요, 한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서 문법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관계대명사는 단수입니다. 단수로 부부는 둘이 아니요, 벌써 하나인 것을 표시하고요. 동사는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은 단 한 번으로 영영 짝지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영원 불변한 부부의 윤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창조적인 원리에서 또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에 이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으므로 피조물인 사람이 이를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창조의 원리는 불변의 원리이므로 가령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승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부 관계는 불변이며, 따라서 아내를 두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죄가 되고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했을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간음죄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하신 것은 랍비들의 교훈을 초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서약, 혼인 서약에서는 맹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그대를 신부로 맞이하여 앞으로 평생토록 괴롭거나 즐겁거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그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대를 지키고 사랑하며 죽음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평생토록 괴롭거나 병들 때나 가난해도 죽음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할 것을 하객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버진 로드를 중심으로 양쪽의 하객이 나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긴 자가 쪼개어짐을 당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만큼 곧 죽음 같은 아픔과 이 맹세를 어긴 자는 죽음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마치 이혼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생나무 가지를 억지로 찢어내는 것과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신비입니다. 결혼할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오랜 동안 장기 연애를 하지만 정작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저의 생각으로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자녀들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자녀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 세상이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정은 영적으로는 영성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성, 남성, 여성이잖아요. 환경과 성품, 심지어 좋아하는 것도 다른 부부들이 서로를 내어주고 용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과 교회의 관계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폭력이나 언어폭력, 의심으로 괴롭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으니 참고 견뎌내야 할까요? 저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단 한 번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가지러 가서 준비를 하는데 마침 오후 2시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열려진 틈으로 제가 보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그간의 입원 내력을 끊으려고 했더니 본인 외에는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잘 회복되어 우리를 보라. 우리도 이혼하려 했다면서 한 가정이라도 이혼을 막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저를 목회자로 또 서로를 단련시키는 연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째 목표가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남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니 참고 살아라고 할 수 있지만 괴롭힘을 당하거나 의심을 받거나 폭력을 당할 경우 가까운 가족의 경우는 끝까지 참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의 신실하심과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주께 감당한 힘을 구하며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유분방한 힐렐 학파를 추종하여 이혼이 자유롭게 허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게 한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의 강팍한 마음과 행동들로 인해 유린당하는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에 이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충동적으로 아내와 이혼하거나 아내를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실증난 물건처럼 학대하는 것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아내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은 이혼이 어느 상황에서 가능하는가가 아니라 결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야 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알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주시며 보다 깊은 연합과 친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에 결혼과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근본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배우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출세의 발판,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용물, 경제적 안정이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 등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음행의 연고로 부부간의 신의가 깨진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문제 제기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신성을 강조하시면서 이혼에 대한 단순한 논리를 깨고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 성장,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연합에 있습니다. 가정은 내게서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누구와 연합하며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달하고 있는가요? 둘째,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첫째 가는 자리를 어린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천국 시민의 표본으로 교훈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품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듯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대해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완고한 바리새인들을 암시적으로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대조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교훈하십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제자들은 야심을 채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만져주심입니다. 함께 있음, 만져주심, 안아주심, 즉 존재의 받아들여짐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지금처럼 존중받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이들에 속합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에 제자들마저도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아이들을 기꺼이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의 절대 의존성과 겸손한 마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은 구원의 실제입니다. 구원의 실현입니다.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보장은 존재로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제가, 저와 여러분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 존재로서 용납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구원의 실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실까요? 시편 3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합니까? 그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제외시키거나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어린아이든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부자고 청년이었으며 간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한마디로 부유한 젊은 간원이었습니다. 또한 영생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진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선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선한 사람,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선한 사람에게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개념을 깨면서 영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 우리가 받는 영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밝히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다 지켰나이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킨 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계명들을 지킬 때 그 계명들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그 계명의 모든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따르지 않고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안성자로서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매고요 꼼짝없이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아끼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인생과 그 의미와 만족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꽉 움켜진 손을 펴서 참 자유를 얻게 하려 하셨지만 그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했습니다. 사람이 진정 참된 진리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그 진리가 나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의 가치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부에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위한 것이 아니요, 부가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그가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부자 청년의 신뢰를 통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죽음의 현장 끝까지 따라올 것을 암시적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도, 저 또한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분명 재물을 의존하여 예수님을 좇는 것에 실패한 부자 청년의 모습은 앞단락에 아버지만을 의존하고 나아가는 어린아이의 모범적인 사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주위를 둘러싼 환경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의 끝이 십자가 죽음일지라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으로 전부 하나님께 바쳐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쓰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부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부자는 죄물로 인하여 마음이 부자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돈과 지식과 권세가 많은 사람이 마음도 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난 때문에 주님을 쉽게 영접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자가 있습니까? 그 부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데 실패한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 속에는 진정한 포기와 헌신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주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높은 위치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 서로 내가 먼저라는 의식을 갖기 쉬운데 누가 먼저냐 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바로 뒤에 순환과 죽음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야망과 보상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물질이 만능의 신으로 추앙받은 시대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기독교적인 바른 물질관을 더욱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한몸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상대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꺼이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한 몸과 한 인격을 만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참된 결혼관이 심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정말로 아버지 존재 자체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뒤로 밀쳐버리고 영생이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감히 이제는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